찬송가 25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으리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으리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샘 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벌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서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시면 너의 이정표를 세우고 너의 편말을 만들라.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정표와 편말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왜 세우는 거죠? 목적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죠. 이정표와 편말은요, 길 위에 세우는 겁니다. 산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 위에 이정표와 편말을 세우고 이 길의 목적지가 어디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라는 그 이정표와 편말의 그 목적지는 뭐죠? 구원이고요. 긍휼과 은혜와 복의 회복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이 길을 따라가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정표와 이 편말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이정표와 편말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또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이다. 모르는 길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가던 길, 너희의 부모가 너희의 선조가 가던 그 길, 성경이 뭐예요? 이미 말씀하고 알려준 그 길이다. 전혀 모르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이정표와 편말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긍휼을 내가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길을 의미할까요? 그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그 목적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반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길이죠. 성경의 말씀은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길이 있는 거예요.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길은 순종의 길인데 그 길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이정표와 편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천국, 은혜, 복, 긍휼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길은 뭐예요? 불순종의 길인데 그 길은 넓고요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가 어떤 이정표가 있는 거죠? 멸망, 진노, 심판 이런 이정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그 길이 지금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길이 지금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길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 목적지를 보면은요, 지금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자가 그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험한 길이죠. 그 사망이 있는 그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양들은 왜 목자가 우리를 이 길로, 이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는가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의 목적지가 뭐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지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길의 상태, 그 내 마음의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요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다양한 사건, 사고들, 또 교통사고들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이 버스가 갑자기 와서 끼어들려고 한 거예요. 안 끼워줬습니다. 쭉 가다가 그 버스가 뭐 하는 거죠? 보복 운전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는데 버스가 갑자기 끼어 들어가지고 그 차를 뭐 추돌하는 이제 이 차의 앞부분을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크게 난 거죠. 이 보복 운전은 보험 처리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량 견적이 한 거의 한 9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뭐 이것저것 한 몇 천만 원 그렇게 이제 손해가 보게 나온 겁니다. 결국에는 그 돈을 물어주지 않고 또 재판 가고 또 징역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뭐 상황이 어떻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 이정표와 편말을 봐야 되는 거죠.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충돌했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받는 피해, 내 가족이 받는 피해들 이런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고 기분 나빠도 참고 그냥 넘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참지 아니하고 보복운전을 하다가 많은 금전적인 손해와 또 감옥에도 들어가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삶을 살아가건 우리는 그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이 결과, 이 이정표와 편말이 무엇인가?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불순종의 삶은 달콤하죠. 편해요. 하지만 그 길은요, 진노와 멸망입니다. 순종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이정표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결과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지금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그 생각에 그들이 집착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바라보지 못하다가 그와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과 또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었는가 성경과 역사는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결과를 나에게 가져올 것인가 그 이정표가 무엇인가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있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감정이라든가 지금 당장의 그 편함과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정표인가,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순종의 길인가, 불순종의 길인가, 내가 복받을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길인가 바라보면서 또 걸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늘 이정표 확인하시고요. 편발 확인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함께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30절 마지막 절이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이 아니냐,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의 이가 신 거죠. 아버지가 먹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가 실 리가 없습니다. 아들들이 신포도를 먹으면 그 아들들의 이가 신 것이지 그 아버지의 이가 실 리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공동체에 묻어 있는 것, 묻어 가는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성을 가장 강조하는 데가 바로 카톨릭이죠. 그들은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받고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 무조건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그 교수님이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수는, 그 소리는, 손뼉은 언제 소리를 내는가? 두 손이 마주쳤을 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카톨릭은요, 하나만 필요하다는 거죠. 한 손으로 있어도, 한 손만 가지고도, 그 교회 권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공동체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헛된 소리죠. 소리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화합할 때 소리가 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은혜 받는다, 또 그 공동체 안에 있다고 내가 무조건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내 개인의 모습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나요?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신 그 역사를 보여주셨을 때에 그 역사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그 역사를 보고 오히려 굴복하기는커녕 주님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모두가 은혜 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리고 첫 성찬을 받을 때 똑같은 성찬이었지만 그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성찬이지만 그 성찬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준비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내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제가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제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각자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은 어떠한가, 내 자신의 신앙은 어떠한가 점검해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함께 뭉쳐가지고 은혜 받거나 뭉쳐가지고 심판받는 거 없어요. 남들이 죄악 가운데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도요,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내가 걸어가야 될 그런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 악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은혜 받는 자라서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남들이 은혜 받지 못할 때도 나는 은혜 받을 수 있고요. 남들이 벌 받을 때도 나도 벌 받을 때에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신앙이 어떠한가, 내 믿음이 어떠한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늘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복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바라보면서 결과를 바라보며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신앙,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의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 살피며 그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그 성찬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 있고요. 또 기도위원들, 또 찬양하는 분, 또 우리 가운데 봉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습니다.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헌신자를 통하여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누리고 이 힘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도요, 또 선교지 교회도 작은 교회들도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지고 모두 함께 기력이 세워져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체험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곧 다가올 대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또 정직한 일꾼이 세워지는 그런 대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대선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